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만물의 시작과 끝, 만물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그 어떤 신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런 하나님밖에 없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격상된 거예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래 가셨던 그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형을 주셔서 양자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보호자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 할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두 명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엔터 계속 쳐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omnipotentem이라고 나오죠. 이게 omnipotention 해갖고 영어에서 요 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 전능이란 말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엔터.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들어올릴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이게 도전적인 질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도 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답해야 돼요? 시비를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든 다음에 그러면 자신도 들 수 없는 바위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신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지금 이 말 속에 함정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있겠네. 하나님이 다 한다며. 뭐 이런 거예요. 빨간색이면서 파란색인 색깔도 만들 수 있다며. 그럼 이럴 수 있나요?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섞이면 다른 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의 전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인 모순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모순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빨간색과 동시에 파란색일 수 없어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원이면서 동시에 네모일 수 없어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든다? 이것도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뭐예요? 도덕적인 모순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셔? 불의를 행하셔? 했던 말을 바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란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순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 전능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하게 막 한다. 이건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능은 뭐예요? 폭군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세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신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계속 엔터.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그죠?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미쁘세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어요.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는 질문 앞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반항 아닌 반항을 했던 욥이 최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나의 도덕률, 나의 어떤 윤리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럴 수 없어요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만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그걸 행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도덕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윤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모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도덕률,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전능까지 믿는 게 욥의 믿음이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줄 아는데요. 그분이 저희 신앙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성품에 부합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전능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신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전능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보에 아주 제가 친절하게 이 테마별로 하나씩 탁탁 올려놨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단순히 강력하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왜?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은 못하세요. 이게 전능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에는요, 많은 속성,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따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따질 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비공유 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조직학자들은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만 가지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전제된 이 개념이 전능이에요. 여러분 전능한데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럼 전능하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마음에 지금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몰라. 하나님 모르시죠? 이거 전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능이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전지를 기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지라는 건 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을 다 안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안다고 전제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능이에요.
두 번째 전능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무소부재, 편재라는 말로 쓰죠.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어야지 전능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그런 어떤 지역과 영역이 있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무소부재, 편재, 두루 계시다. 이걸 전제하는 게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이란 말은 참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개념이 지금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이에요. 영원.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살아 계셔야 돼요. 늘 계셔야 돼요. 영원성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이걸 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편재, 무소부재. 또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시작.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처음과 끝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 있는 자와 나중 있는 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믿는다. 이게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의 하나님의 속성을 쫙 이렇게 전제하고 이해하고 믿는 게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어디든 계세요? 언제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이 만물 우주를 하나님은 관장하세요. 심지어 영적 세계까지 주님은 관장하세요. 주님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그랬더니 멈칫댔거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 거고 이제 태를 열겠다 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내가 행운이 좋았지.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행운이란 말이 맞는 말일까요? 모든 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연이 없어요. 제비뽑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립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우연, 운이 좋다 이런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통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고 순간순간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건 우연이 된 거야. 하나님 없이 된 일이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된 일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연, 행운 이런 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에 가다가 그죠? 비둘기가 어떻게 죽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참 운 없네. 어쩌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죽었어. 이런 거는 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창조, 섭리, 기적, 구속의 역사 등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영역을 커버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전능인가요? 누구를 위한 전능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 누구를 위한 전능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스스로 막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자도취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위한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도 전 구원의 과정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무능, 인간의 무력감을 아시는 주님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따라 에베소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이미 예전에 다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근데 누구의 전지와 누구의 전능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예정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이 구원은 나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비록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고 그 구원을 믿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구원하셨잖아요. 나 당신 아들이잖아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회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알미니안주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구원해서 떨어져. 막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야, 이 내가 죄를 짓고 해결 안 하면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쌓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 또 다시 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돼요. 여러분 어느 구원이 더 우리의 심정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결과예요. 알미니안을 따르는 그 교파를 따르는 그런 교단들이 성령을 더 많이 찾습니다. 이상하죠. 그건 꼭 그런 건 아닌데 왜 성령을 자꾸 찾아서 성령과 함께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사주의가 거기 더 많아요. 순복음주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교 이 칼빈주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칼빈주의도 더 성령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찾죠.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자기에게 걸리니까 막 자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열심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더 감격해서 더 감사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 얻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책임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막 내가 자기 확신을 막 점검해갖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정리가 되시나요? 구원의 전과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 세 번째, 다섯 번째네요.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부딪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인샬라라는 말은요, 체념이에요. 내가 뭐 한들 뭐가 바뀌겠어? 알라가 하는 거지. 체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안 하나요? 더 열심히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의지를 막아버리거나 우리의 의지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거나 네 의지는 필요 없어. 네 결단 필요 없어. 네가 꿈꾸는 거 의지 없어. 버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안에 뭐라 그래요? 소망을 두고 일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일하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100%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선택했지만 내가 너의 뜻을 존중한다. 인정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은 누구를 위한 전능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은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지만 당신이 우리 인생에게 계시된 당신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건 뭐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다. 또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누구의 말이에요? 요셉의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얘네들이 악을 행하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바꾸겠다. 요셉을 연단시켜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하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의 이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롬 8, 28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구를 위한 전능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전능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교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걸 외우라고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풍성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마저도 뭐라고요?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니,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벽호야, 너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로 이끄셔요. 기도를 했더니 생각하는 것에, 간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터 쳐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전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의 표적이 잘못돼 있어요.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사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이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도를 위해 선하게 행하실 막대한 능력이 있음과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위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셔 하고 우리에게 확신과 위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확신과 위안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한번 머릿속에 쫙 정리하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썼는데 하나님은 뭔가 스스로 완전하신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해서 세상을 지었을까요? 아, 나 혼자 사니까 심심하네. 한번 뭐 공장놀이 한번 해볼까? 그러고 땅땅땅땅 만드신 걸까요? 아, 뭔가 옆구리가 허전하네. 아, 뭔가 이게 나하고 동반자가 필요해. 아, 동반자가 필요해. 나 외로워, 고독해.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완전한 속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스스로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신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아주 그냥 자원하는 자의적인 당신의 결단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혼자 있다 보니 쓸쓸하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반자로 만드셨다면서요. 동반자로 만드신 거지 동반자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끌려서 no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억제 강요에 의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좀 이 쓸쓸함이 해결돼. 내 안에 이 비어있는 공간이 해결돼. 회복돼. No.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좋은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우리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 막 이런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만들었는데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실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자존 완전하시기에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의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라는 단어 빠라라는 이 단어가 완전 무에서에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무에서 만드는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음악은 안 그런 건데요. 음악은 머릿속에 음악이 확 음이 떠오르고 그걸 쓰는 건데요. 그거 아니죠. 왜요? 음을 내는 악기들이 있어야만 음이 존재해요. 음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무지만 인간은 완전 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완전 무. 그러니까 이 완전한 무에서의 창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무에서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나눠라 하면서 툭툭툭툭 말씀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신적인 존재가 없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천하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인 거죠. 근데 그 천하 만물을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섭리자.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걸 보시고 답을 주고 해결할 길을 제시한다면 누구밖에 없겠어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진짜 많이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뒷부분을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태를 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기꺼이 딱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내, 내 아내의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살리셨어. 죽어도 살릴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완전 무에서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근데 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가 되게 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은 거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히 좋은 것을 그냥 방치하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놔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그 대리자로, 청지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절대적인 기준으로 좋게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제를 세우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솜씨, 당신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천하 만물에 다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과거 사건이지만 섭리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또 설명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시며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될 때 부여된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높게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셨다. 지금도 지켜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씀을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아무나 이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당신 형상을 공유한 자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1장 26절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된 거예요. 당신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영원히 살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고 이미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됐어요. 근데 이 훼손된 인간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큰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웬그루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볼까요? 인간은 인간의 창조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땅 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결국 오늘 우리의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결론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인 거죠. 전능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으로 사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창조자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이사야 2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구절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죠?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크레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창조주의 은혜, 풍성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아.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야.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거예요. 마음씨 좋은 아빠인 거예요. 무력해요. 무능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냥 나를 잘 위로해줘. 해결 능력이 전혀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그 막강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며 그분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